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강의 29번째 시간으로 버림받았던 자가 지도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버림받았던 자가 지도자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버림받았던 자가 지도자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11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죽는 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두 사사, 이스라엘의 7번째 사사, 8번째 사사였던 돌라와 야일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다시 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한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죄는 확장성이 있어서 한 번 죄를 범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죄의 영역이 확대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도둑인 사람은 없어요. 작은 죄를 용납하고 허용하고 저지르다 보면 더 큰 죄, 더 큰 죄, 더 자극적이고 더 감각적이며 더 자기 만족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도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기 동안에 자꾸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다 보니 이제는 한 우상 두 우상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겠지 한번 호기심에 발을 들여놓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시고 죄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블레셋 그리고 특별히 암몬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리하셨어요.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무려 18년 동안 암몬 족속의 지배를 받고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어요.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가던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는 것, 그냥 감정적으로만 후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가던 길에서 멈춰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가치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말도 달라져야 하고 사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들은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9번째 사사인 입다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입다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과정, 이 사사 입다를 세우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9번째 사사인 입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입다가 사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먼저 입다의 출신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일단 입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큰 용사였다. 이건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사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암몬 자손의 손에서 민족을 구원한 구국의 영웅 지도자였으니까요. 큰 용사였어요. 자, 그런데 큰 용사가 되는 과정, 되기까지 그의 출신 배경이 어떠합니까?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말이 기생이죠. 정확한 표현은 창녀예요. 창녀에게서 낳은 소생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의 출신 배경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에 온전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회는 이 사회적인 신분의 질서와 구조가 아주 공고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실 부인에게서 낳지 않은 소생들은 사회적인 차별을 심하게 받을 때였어요. 그런데 입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실 부인에게서 난 소생이 아니고 첩에게서 난 소생도 아니고 오다 가다 만난 창녀에게서 난 소생이었어요. 자, 그가 어려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1절 말씀,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말 한마디, 한 구절을 통해서도 그의 인생이 어려서 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으면요, 2절 말씀에 보면 더 잘 나타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아마도 이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이 다 장성을 하고 또 입다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입다를 그래도 어느 정도 살게끔 해줬던 모양이에요.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이 굳이 하나님께서 그의 출신 배경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으로 볼 때 그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 아버지 집에 살았어도 그가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최초의 허균이 지은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에 보게 되면 홍길동이가 탄식을 하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서자인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데 아마도 이 입다도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육신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아버지의 집에 어찌어찌 빌붙어서 살 수는 있었지 모르겠지만 모진 구박과 또 차별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절에서 읽었듯이 아버지가 죽자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버지가 죽자 보호막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나마 있던 보호막도 사라지고 이 유산을 상속하고 기업을 잇는 과정에서 너는 어머니가 첫 것이니까, 너는 우리 정세분에게서 난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니까 너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 버렸어요. 버림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입다가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충분히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가 얼마나 세상을 원망했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이 어린 시절에 모욕을 받았겠어요. 입다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민족의 지도자 사사로 삼으셨는데 1절 말씀에 보면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입다는 버림받았던 자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지도자로 큰 용사로 거듭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행여 입다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도 물론 계시라고 보고요.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서부터 참 남들과는 다른 유별한 환경 속에서 자라 성장하신 분들, 또 그리고 그런 여러 차별과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았던 자를 지도자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입다의 입지전적인 이런 성공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그의 성장 배경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 교훈 하나 먼저 찾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의 이해관계와 얽히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해관계가 침노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사람을 쉽게 버려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길르앗의 아내가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고 아버지가 죽자 그 기업을 잇는 과정에서 입다는 너는 기생의 소생이니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격이 없다 하면서 그냥 버려요. 사람은 사람 버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리고 사랑하고 마음도 주었는데 그냥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냥 한순간에 돌아서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이 분명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배신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람을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를 낳은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그런 경우도 흔하게 벌어지곤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오늘가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첫 번째 영적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버릴 수 있고 심지어 자기를 낳은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냐며.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요 부모까지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그의 신앙 역사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이 모성애도 때로는 무너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성애보다 더 뛰어난, 더 위대한, 더 숭고한 사랑을 소유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이는 자녀를 어떻게 잊겠냐. 하지만 설령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기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 버리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 이유도 있을 것이고 변명도 할 수 있겠지만
버리는 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자기를 낳은 부모라도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늘 은혜 감사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끝까지 지키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여러분의 아버지로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라도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이러한 영적 교훈을 1절 3절까지 말씀, 특별히 1절 2절 말씀, 이 입다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죽자 유산 문제가 발생했고 가족들에게 의해서, 특별히 형제들에게 의해,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입다는 쫓겨나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어요. 자, 이후 입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이 피할 시점에는 나이가 어렸겠죠. 10대 초반 혹은 중반 정도 됐겠죠. 자, 그렇게 해서 돕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요. 자, 거기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는 것은 여기서 잡류들과 함께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는 이미 성장을 한 거예요. 아마도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3절 말씀 한 절에도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한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절 안에 설명은 다 안 했지만 얼마나 있다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맨 땅에 그냥 헤딩을 헤매요. 그냥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의 칼을 피하여 해코지 하는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이라는 땅으로 홀로 가서 거기서 성장해 나간 거예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잡류들이 모여들었다고 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잡류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잡류라는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자들을 말하지 않아요. 자칫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서 이 잡류들을 도적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리고 마치 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 잡류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자들이 아니고요. 이 입다처럼 능력은 있는데, 의기는 있는데, 또 재능은 있는데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사회 구조의 그런 이 장벽을 넘지 못해서,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환경의 벽을 넘지 못해서,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큰 울분을 갖고 한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겠죠. 입다처럼 이런 부모의 신분이 천해서 어떤 사람은 그랬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너무 외모가 뛰어나지 못해서, 좋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성격적인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어눌하고 좀 부족해서,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분명 재능은 있고 또 마음의 열정도 있고 또 그런 분명 의기도 있는데 여러 사회적인 구조 또 환경적인 요인이 좋지 못해서 그것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한을 가진 사람들을 잡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입다 주변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다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입다가 어떤 인물이 된 것입니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됐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후에 입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입다가 2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입다는 이렇게 나쁜 환경, 정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다가 큰 용사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충분히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마음의 한을 갖고 이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릇된 짓들을, 불법적인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를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기드온의 여러 아들 중에 첩의 소생인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은 첩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회적 차별을 받았고, 그것이 울분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 69명을 살해하고 아버지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켰고 3년 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려서부터 받은 이 마음의 상처를 하늘 그릇된 방법으로 표출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 그것보다 더 못한 상황 속에 자란 입다는 어떠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잃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환경 속에서 자랐고 정말 바르지 못한 그런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냅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위로 몰려들어왔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것을 영향력을 미쳐서 함께 의로움을 지켜내요. 충분히 그들을 이끌고 사회를 뒤집어 엎자, 도적대가 될 수도 있었고,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해, 방화, 폭력, 별짓을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마음에 그렇게 한을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는데요. 입다는요, 지도자가 돼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켰고, 그런 나쁜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도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게 입다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입다를 통해서, 입다의 어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입다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번 따라해요. 나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며 준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환경이 나쁘면요, 그 나쁜 것을 탓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릇된 길, 나쁜 길로 향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입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형제들에게 더 버림받고, 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었고, 그리고 오갈 데 없는 곳으로 쫓겨났던 그런 어린 시절 정말 고생하며 살았던 그 인물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한을 가진 상처 입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의로운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입다의 위로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세우셨고 그를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똑같은 인물이 하나 더 나와요. 아주 유사한 인물들이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랑하는 여러분, 10대 초중반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 의해서 이어서 이스라엘 때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낙점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의 시련이 막 시작이 돼요. 물론 잠시 잠깐의 영광도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권의 용장이었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싸워 이겼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수차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셔서 연전연승을 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였는데 이런 노래가 막 퍼지기도 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 이런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겠어요? 자신의 왕권이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했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의 시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울 왕의 온 모든 관심과 그리고 모든 생각은 이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향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렸고요. 오갈 데 없는 곳으로만 쫓겨다니는 신세가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자 많은 다윗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아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가량 되는 정말 환난 자, 모든 자, 빚진 자, 오갈 데 없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으로 가득한 사람들 다 모여들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함께 도적질을 하거나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도자가 돼서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지켰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숱한 한과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 감싸 안으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그들까지도 지키게 했어요. 다 복받게 했어요. 이게 또 다윗의 위대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또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쁜 환경이 나쁘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러분의 의로움을 지켜내세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지켜내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또 소망을 지키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의로움을 지켜내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이 자존감도 지켜내세요. 끝까지 여러분 의로움을 지켜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행하세요. 잘 준비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십니다. 입다를 그렇게 쓰셨고요.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되셨습니까? 사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입다의 성장 과정 말씀을 보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얻었어요. 자, 입다가 나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며 준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데 그때가 곧 왔어요. 그 말씀이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느니라. 아멘. 자, 얼마 후에, 이 얼마 후에는 또 상당한 시간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입다가 형제들에게서 쫓겨나고 돕이라는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그냥 숱한 고생을 하면서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면서 그냥 모진 고난 끝에 여러 마음의 한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지도자가 됐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큰 용사가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그런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형제들에게 쫓겨난 후부터 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잠깐만 놔둬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길르앗의 장로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와 어떻든 간에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를 내쫓은 형제들도 분명히 안에 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내쫓았던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해요. 데리고 오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 해요. 지도자가 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길르앗의 장로들,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인 교훈을 받아요. 우리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태도를 바꿔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공감하시죠? 필요할 때마다 입장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예. 우리 서로 믿고 살아야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도 인정해야죠.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럼 사람도 믿지 말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냥 사랑도 없는 그런 불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서로 믿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믿고 살아야죠. 하지만 믿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100% 끝까지 안 변할 자신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요. 예. 사람은 변해요. 태도와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길르앗의 장로들의 입장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것, 당신의 계획대로 계속 실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나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며 준비를 하는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결심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태도를 바꾸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일하신다. 오늘 이런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8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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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태도가 바뀌어요. 입장이 달라져요. 하지만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다가 때때로 버림도 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져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져서 여러분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온전히 실행해 나가실 거예요. 이를 온전히 신뢰하며 설령 사람들의 태도 변환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여러분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입다의 이런 입시전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8절까지 되셨죠? 이제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길르앗 장로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을 입다가 받았어요. 우리 그 말씀 봤어요. 자, 이후 입다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입다가 수락을 합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수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락하는 입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수락 과정에 대한 말씀도 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을 해요.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 암몬 자손들을 대신하여 싸워달라, 우리를 이끌어달라 라는 이 요청을 받자 입다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에게는 이미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입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잘 개발에 힘써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군사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싸우는 방법도 알고 있고 전략도 갖고 있는 큰 용사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들로 인해서 전쟁에서 나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입다는요, 모든 전쟁의 승패는 누가 결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또 입다의 위대함이에요. 야, 참 대견하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인으로 홀로 성장했을까요? 옆에 있으면 제가 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고 막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컸죠? 그냥 금여옥이나 키우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래도 막 삐뚤어 나가는 게 대부분인데, 엉망진창인 자녀들이 천진데, 야, 어떻게 이렇게 그냥 불우한 환경, 막 사회에 대한 막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서부터 그냥 큰 한과 큰 마음의 상처를 그냥 끌어안고 산, 그런 인생 누구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인으로 잘 컸죠? 또 의지할 사람도 없었을 텐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을 텐데, 이게 입다의 위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잘 나아가세요. 그를 의지하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다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크게 쓰실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입다는 어떤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전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료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정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지 않고 이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승리케 하시면 너희가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옵션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살 빵도가 많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도 살 것 같고 저래도 살 것 같고 이래도 살 것 같고 그러면 이리 살다 저리 살다가 이리 두드러 맞고 저리 두드러 맞는 법이에요. 그럴 때 빨리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더 분명하게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믿음의 정의를 딱 내린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아벨로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쫙 열거해요. 예로 쫙 들어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요.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입다가 들어가 있어요.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쁜 환경 속에서도 도저히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홀로 믿음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충분히 삐뚤어질 수도 있고 충분히 악해질 수도 있고 충분히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셨어요. 참,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 이제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인정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 대표로 온 사람들이 그러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리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말을 또 잘 봐야 돼요. 여호와 앞에 다 아뢰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죠. 입다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합니까? 무슨 동행하는 기도하지 않고서 무슨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그게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 내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요, 문제가 대단히 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무슨 신앙의 문제가 없고 무슨 믿음의 문제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입달해 보세요. 전후 하나님께 늘 기도로 아뢰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예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열고 또 바쁜 일상,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잠깐 내 삶을 멈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얻고 또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하루를 기도로 다듬며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또 닫는, 그리고 꿈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 꼭 외우세요. 여러분 다 못 외우면요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은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인이라고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내 속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따라서 예수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된 우리들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의인,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 말하는 그 기준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다 그 대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됐으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 입다가 알았던 거겠죠. 홀로 그 돕이라는 땅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막 철치부심하면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굽는 날도 허다했을 것이고 뭐 두드러 맞는 날도 허다했을 것이고 얼마나 거친 환경에서 홀로 그냥 잡초같이 막 자라면서 그 믿음 지키면서 얼마나 하나님 자꾸 부르짖며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던 거예요. 수많은 한이 맺힌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자신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도 끼치게 하셨으며 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입다를 의지할 만큼 큰 용사가 됐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세 번째로 입다의 우리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서로 대화하는 이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겠느냐? 그러하겠다. 입다가 수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는 이 모든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입다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요. 사람을 기쁘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더니 사람에겐 당연히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도 기쁘게 했어요. 이게 놀라운 역설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른아른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순간에는요, 우리는 너무나 피곤해져요. 그리고 비굴해져요. 내 자신 것을 많이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시존에 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순간에는요,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가면 되니까 뭐 좌고우면 할 게 없어요. 나에게 소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소명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뭐 환경을 바라볼 것도 없고 뭐 사람을 바라볼 것도 없어요. 자신만만해져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만족을 얻으려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는요 오로지의 관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 끝까지 거 막 이러면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말씀에 보면 이와 똑같은 그런 신앙관,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인물이 나와요. 누구?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까지, 정확히 말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전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 들려고 갖가지 그냥 불법적인 막 사람 죽이는 일도 앞장서고 막 이런 자신의 양심을 다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이후, 회심한 이후, 그리고 거듭난 이후 하나님께서 소명을 온전히 받은 그 소명의식이 확실해진 순간부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더니 그럼 거칠 것이 없는 복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삶을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아요.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으켜졌을 때 보리족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모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 했을 때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한 말씀만 하면 돼요. 그러자! 그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니요.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말조차 안 하시고 숨어버리세요. 산으로 기도해버리고 가시고 제자들 혹시 철없는 제자들 땀만 먹을까봐 얼른 배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갈릴리 가도 건너편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노력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새로운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또 입다나 또 사도 바울 같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본받아 우리 또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거예요. 크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